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그 조직의 역사를 살피는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저도 임마누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5년 전이죠. 왔을 때 임마누엘 교회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연역표를 자세히 살펴보고 교회 분위기와 흐름을 점검하며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직이나 공동체에 포함이 되면 연역과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와 연역을 살피고 공부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 조직과 공동체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공동체가 걸어온 길을 알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다 분명해지고 또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역사 공부는 맥락을 잡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방향과 상관없는 뜬금없는 행동과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장은 신약성경 전체의 맥락을 잡아주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과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430년의 역사적 단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아주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 알렉산더 제국 시대를 넘어 로마까지 세계사의 흐름은 430년을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것처럼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마태복음 1장으로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신약의 시작은 이제 구약을 정리하고 맥락을 잡아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시작으로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이 아주 잘 축약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후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의 탄생을 너무나도 기대했죠. 유대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치적인 해방을 주실 것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로 오셨는지 또 왜 오셨는지 또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인간 조상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유독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내세우거든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내세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죠. 이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존귀한 아버지,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아버지란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 말은 세계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란 뜻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세계 열방의 아버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영향을 끼쳤다고 해봐야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을 정도죠. 즉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 그분은 진정한 열국의 아버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루지 못했던 열국의 아버지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족보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기록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왕이었죠.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부하는 치열한 전쟁터 가장 앞자리로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짓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을 앞에 기록한 이유는 인간은 이렇게 죄짓고 쓰러지는 존재이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족보의 첫머리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명명하시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자리를 선명하게 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족보를 보면 재밌는 것이 여성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3절에는 다말이, 5절에는 라합과 룻이 등장하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즉 바세바가 등장을 하죠. 고대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찾아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말은 가나안이 고향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룻의 고향은 모압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햇사람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족보에 여성의 이름을 등장시킨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다가 이방인 여인을 족보에 기록한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사역으로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시대는 철저한 선민사상에 의거한 역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로 퍼져 나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역과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족보가요 요셉 중심이 아니라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요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요. 성경은 연약한 자를 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요 여성을 사랑하시고 여성을 사회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일이었어요.
또한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죠. 족보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기록한 이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물질이 없는 자들을 차별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제자라면 이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많은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런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품에 안고 보듬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과 구원사의 맥락을 잡아주는 족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흐름은 신약 성경에만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이 흐름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 주님께서 거하셨던 자리, 주님께서 보셨던 그 시선을 보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며 족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족보의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또한 자리, 예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온전히 함께 공유하고 본받으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자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시선을 바로 알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족보의 교훈을 늘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